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있어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마도 모든 신앙인이라면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요. 어쩌면 성경의 주제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로 쓰여진 책이 바로 기도에 대한 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사에 등장했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조차 한 번쯤은 반드시 언급하는 주제 역시 기도일 것입니다. 한 책에서 읽었던 기도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인슈타인과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생이 아인슈타인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는 연구 논문 주제가 교수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전혀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학생에게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연구해 보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신비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꼭 탐구해야 할 주제이기 때문이지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인슈타인에게조차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도에 대한 책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에 대한 답이 미완성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 다름 아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참된 기도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황금의 입으로 유명한 설교가 요한 크리소스톰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교이다 라고 말했고, 영성신학자 제임스 휴스턴은 흥미롭게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도의 선지자로 불리웠던 E.M. 바운스는 말하길 기도의 초점을 불로서 연관시키며 기도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뜨거운 불을 이 땅에 쏟아붓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죠. 자, 이 세 가지 기도에 대한 정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이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아직 미완성이고 아직도 연구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신앙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기도의 정의 한마디가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기도의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 바로 이런 존 낙스의 투철한 기도신앙에 개혁신앙의 자유의 대척점에 섰었던 스코틀랜드의 피해 영 메리는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나는 존 넉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되며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한국 기독교의 의미 있는 이유는 한국 민족을 향한 국가적인 부르심에 기도와 그리고 선교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오랜 미국 생활에서도 느끼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크리스천들이 감명을 받은 기도가 다름 아닌 주요 3창의 Korean Style Prayer이며 미국과 비교해서 턱도 없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선교 제2의 국가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세계 문학에 언급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K-르네상스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코리안 드라마, K-팝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이제는 한국의 영화와 배우 그리고 영화 감독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전에 이 한반도 땅에 임했던 부흥의 불, 특별히 기도의 불이 예전만 훨씬 못하여 식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기도 문화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땅을 진동시키고 물을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기도의 불병거와 같은 Korean Prayer Influence, 즉 한국의 기도의 영향력이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한국의 중보기도 선교가 대한민국 전역의 각 도시마다 다시금 24시간 7일 종일종일 기도하는 성벽 위의 중보의 파수꾼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야 할 긴박한 때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존 낙소와 같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위대한 기도하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다시금 회복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영적 해답을 얻기 위해 성경에 등장하는 중보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8장 22절로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출발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특별히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두 번째나 세 번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인간적인 관점, 그리고 남을 의식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정렬해 주신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순서의 첫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습니다. 왜 이 첫 출발이 모든 기도에 있어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 출발한 관계는 결코 지속되지도 의미를 갖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보여주는 모든 형태의 기도의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흘려받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서 나를 순종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내 이웃에게 이루어지도록 강구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의 중요한 동기가 다른 이들에게 대한 중보가 될 때도 결국 동기로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의욕이 사라져 율법주의적 종교의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중보는 곧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놀라우신 아버지와의 동역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지상대명령을 내리시기 며칠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지상대명령의 사명 이전에 무엇을 첫 번째 동기로 두어야 함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요한복음 15장 15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을 연동해 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 친구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사랑과 우정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 결코 일을 하는 종의 마음, 종의 상태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르심과 사명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존귀한 사랑의 근거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식어졌습니다. 중보가 식어졌어요. 그리고 선교가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와 중보와 지상대명령인 선교 역시 어떤 관계의 토대 위에? 하나님과의 벗된 관계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출발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는 과연 동일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기록된 최초의 인물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능력의 중보자요, 말씀에 기록된 바 최초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경에서 최초의 중보자로 기록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1장 8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악인과 의인에 대해 말하면서 담대히 호소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25절의 말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분명히 다소 격앙된 어조로 담대히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보기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란 바로 그 친밀함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호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누구의 도움을 호소합니까?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적 중보로 이어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친밀함의 교제, 그리고 그 친밀함의 관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중보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보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단순히 타인의 기도 요청에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보의 핵심,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의 동일한 뜻을 소유할 수 있도록 교제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담대한 중보기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친밀함의 교제를 다음과 같은 두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8장 22절로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그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간구부터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주님 앞에 한동안 머물러 서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분 앞에 서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현실 앞에 바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했던 첫 번째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분열의 상황이었지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부터 기도했는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중보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벗된 자로서 중보기도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를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헤아려야 합니다. 더치 슈츠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가능케 한 참된 영적 원동력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산, 바로 헤브론에 있었다는 아주 놀라운 통찰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모습은 성경 안에서 유명한 이스라엘의 산인 헤브론으로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헤브론의 이름의 뜻은 우정, 교제 또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삶이 이 헤브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곳에 거주한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헤브론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주신 곳 역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아내와 함께 장사되어 묻힌 곳 역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헤브론 산과 연결된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초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중보기도가 선포된 그 장소 역시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브론은 실제로 해발 927m에 이르는 그리고 요단 서편 가장 높은 곳으로서 모든 것의 원천인 헤브론이야말로 다름 아닌 전능자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 모든 것이 쏟아부어진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중보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능자와의 사귐의 산인 저와 여러분의 헤브론 산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달리 말해 헤브론 정상의 산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을 가지고서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중보기도의 사역의 원천은 헤브론 산의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헤브론 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려주셨던 걸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떠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했던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탄원 속에서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8장 23절 그리고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악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의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극상으로 나타난 현장이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예수님께서 공의를 베푸신 장소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순종한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롯의 가족은 부분적으로 구출되었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도시 전체가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오늘 본문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멸망해야 될 그 세상을 품에 끌어안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림자적으로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림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차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장면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예수, 바로 작은 중보자들로 새롭게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중보자의 사명의 특권과 책임에 대한 고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은 어디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가?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원수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 속에 다시금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입니까? 타락과 죄악의 대명사입니다. 이것은요, 죄인된 우리의 실상을 폭로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의 세상이자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바로 그 롯의 구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9장 28절로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롯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그 자신의 노력과 됨됨이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멸망해서 건져졌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부각시키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그림이 다름 아닌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 장면을 읽을 때면 한 분의 얼굴이 항상 떠오르곤 합니다. 그것은 저의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이후에 교회를 떠났다가 10년이 훌쩍 지난 28살에야 비로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방황하였습니다. 하지만 1995년 10월 말일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얼굴은 변함없이 아들인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던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들의 자녀들의 운명이란 좋은 환경이나 교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로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받으신 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바로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한 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중보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중보자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특권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분의 중보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의 사명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보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닉네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똑같은 호칭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서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벗이자 나의 친구라고. 저는 이 중보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 그리고 28절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 바로 주의 재림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를 가리켜 성경은 인자의 때라고 합니다. 또한 인자가 나타날 그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롯의 때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롯의 때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이 관영하게 되는 그 현실의 세상을 맞이하게 될 바로 재현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당시에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의 때는 롯의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해석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롯에 대한 진짜 온전한 해석은요, 그 부정적인 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또 남아 있습니까? 바로 롯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하늘의 중보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벗을 반드시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의 그 빛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을 비추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중보자의 영광의 사명이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모세가 그러했고요,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중보자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어두워졌을까요? 죄인들이 중보의 삶을 살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왕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투자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난 부끄러운 의인 롯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롯의 신드롬을 극복하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존귀한 아브라함의 중보의 영성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알려주신 그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완악함과 타락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바로 그 말씀.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먼저는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늘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벗으로서 서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에 동의하며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점철된 그 가치관으로부터 이제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다시금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가 한 영혼을 구원했고 모세의 중보가 한 민족을 구원했으며 에스더의 중보가 한 국가를 구출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는 한 나라보다 강하고 위대한 법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벗불로 다시금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기에 우리가 중보함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 안의 작은 예수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중보자로서 그 삶을, 시대를 깨우고 세대를 구원한 중보자의 소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역 가운데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과 한국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리고 한반도 세계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벽의 파수꾼의 기도를 통하여서 각 도시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내면 가운데는 그 영적인 견고한진들을 돌파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